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4장인데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순서대로 저희들이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 또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마지막에 이제 딱 한 절로 등장했던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일단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드보라는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과 좀 비교를 해볼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분량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세 명의 사사들은요, 모두 사사기 3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훗에 관한 이야기도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 4장, 5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55절이나 그 내용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그 주제의 중요성이 다른 사사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심도가 있다는 걸 나타내겠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이 바로 여성 사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앞선 사사들도 다 살펴보면요, 소개할 때 대부분 누군가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그 남성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듯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또 방금 읽은 이 4절을 보시면요, 이 드보라를 칭할 때 사사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4절 초반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따 이어서 등장하는 그 내용에도 함께 등장하지만 이 드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하여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보시면요,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드보라를 말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더라?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 간의 어떤 문제나 또 송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판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앞선, 또 사실 이 뒤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과도 비교해 볼 때 많은 이 사사의 기준이나 틀을 조금 깨고 등장하는 특징적인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교훈 삼아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도 일단은 사사였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이 사사기의 플롯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던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러나 그 평안함을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이내 이 백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치실 회초리로 오늘 이제 본문이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이름은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그들을 20년 동안이나 길게 압제하시는데요. 그 큰 압제 가운데 또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세우셨던 지도자가 바로 오늘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사사기를 살펴볼 때 사사라고 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전쟁터로 나가서 많은 다수의 적군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내거나 아니면 이전에 에훗 같은 경우는 홀로 적진에 그 압제하는 그 나라의 왕을 홀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가 원래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성 사사라는 특징 때문인지 직접 적군들과 본인이 싸우지는 않고 그 싸움을 대신해서 치러줄 군대 지휘관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락인데요. 바락. 우리 6절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바락,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이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어서 보시면요. 7절도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도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드보라가 자신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몇몇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러 명 등장해서 먼저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같은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제 드보라가 불렀던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 등장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락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0,000명 정도를 그 군사를 불러내어서 군대를 꾸린 이후에 이제 그가 싸워내야 할 적들에 대한 내용이 또 이어서 등장합니다. 먼저 앞절에서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회초리로 들으셨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야빈 이 왕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인물이 또 이어서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사 드보라가 지금 같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적 그런 예언적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 내용은 가나안 왕이었던 그러니까 이방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수많은 철병거를 이끌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내용을 지금 바락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사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실 그대로 듣고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면 될 터인데 그 드보라의 말을 들었던 군대 지휘관 바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바락의 대답은 원래대로 흘러가야 할 그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충실한 군대 지휘관,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저 사사, 여선지자가 전하는 이 드보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실 그 즉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병사들을 소집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거머쥐게 그저 전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을 텐데 바락은요 지금 이미 승리한 이 전쟁 앞에서 오히려 역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사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전쟁에 나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불순종에 근접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상징물을 사실 과거에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상징물을 갖고 나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징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를 함께 전쟁에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의견,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이어지는 9절의 발악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 분명히 방금 얘기한 이 발악의 이야기, 그 조건들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또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사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했던 이 바락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내용이 방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9절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으면 그 승리라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군대 지휘관 바락이었지만, 지금 그 바락이 조건을 내걸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바락이 네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어서 등장하는 미지의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인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요청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순종의 요청, 그 기회 앞에서 만약 우리가 부족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기회는 곧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는요, 오늘 본문처럼 과거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보급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통독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여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다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그 표현으로만 그렇게 나타나고 실제 그 말씀이 삶에 순종함으로 적용되거나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앞에 순종함으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수록 또 들을수록 더 많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그 순종의 요구가, 그 요청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순종의 요청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따 말미에 등장하겠지만 그 미지의 한 여인, 이 바락, 원래는 바락이 전쟁을 통해 승리해야 할, 그 영광을 취해야 할 그 모습을 이제 다른 여인이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그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축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그런 가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축복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영광과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앞에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그 기회를 우리가 갖가지 핑계로 회피하면서 결국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 다가와야 했을 그 영광이 소멸될 것이고 또 그 영광은 곧 다른 이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 앞에 부담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기회임을 깨닫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곧 다가올 전쟁에 이제 앞서서 사사 드보라에게 그 동행의 약속을 받아낸 이 군대 지휘관 이 바락은요, 이제 예언대로 군사 10,000명을 함께 소집해서 드보라와 함께 이제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이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최신의 병기였던 그 철병거 900대를 포함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적진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이 전쟁은 게임이 될 수 없었던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라는 그런 최신 문물이 있었고 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터라 제대로 훈련된 병사나 그런 무기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표면적인 여건 혹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 전쟁의 이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 보시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구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내용이 나왔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백한 승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러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또 추측하기엔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배후에는 아마도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아마 주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 원래 비가 내리지 않았어야 할 그런 기후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사 그 철병거 군대가 자유롭게 이동되지 못하도록 그 발을 이제 묶으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며 또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이야기의 마무리가 하나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마지막 얘기처럼 이 바락이 시스라의 온 병거 또 그들의 군대들을 다 추격해서 한 사람도 다 남김없이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했지만 15절의 말미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이 전쟁에서 지금 패색이 짙어지게 되자 쉽게 자기 신이 타고 있는 이 병거에서 급히 내려와서 자신의 군대가 도망하는 그 방향과 다르게 홀로 몰래 빠져나와서 지금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 끝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 속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홀로 그 전장을 벗어나 지금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망했던 곳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성경의 지명, 이 장소, 이 야엘, 이 인물은 11절, 앞선 11절에서 사실 미리 깔려있던 복선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만 보시면요,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1절 앞뒤 내용을 보면 그 앞뒤 문맥은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이었던 바락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 게데스라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엉뚱한 내용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헤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이 11절에서 얘기한 이 헤벨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 지금 도망친 시스라의 거취를 찾다가 전쟁이 끝난 뒤 그 17절에 들어서서 그 부가적인 설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보시면요, 아까 16절까지 그렇게 모든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다 읽었고요, 17절을 보시면 도망쳤던 시스라의 행적이 다시 나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도망친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 이 야빈 왕과 어떤 친목이 있는 그런 화평함이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헤벨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있는 이 패잔병의 신분으로서 그 집에 몸을 숨겨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스라를 맞이했던 건 그 친분이 있는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엘은요, 오늘 본문만 계속해서 보면 이제 자신의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그 시스라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대접하는데요, 도망하는 그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야엘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가 물을 달라 할 때 우유를 주면서 그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자신을 쫓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아무도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숨겨달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해달라 요청하는 이 시스라의 부탁에 야엘이 그렇게 하겠다 하며 이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으로 이제 시스라가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눈치를 채셨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방금 헤벨의 아내라고 등장하는 이 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앞선 이 드보라 사사, 선지자 드보라의 예언 속에서 미지의 여인으로 등장했던 이 한 명의 여인이 오늘 바로 이 야엘입니다. 다시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서요, 드보라의 예언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드보라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저 적진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한 여인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바락에게 이 시스라를 처단해서 얻어야 했을 그 영광이 이 여인, 방금 읽은 이 야엘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절정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21절의 시작, 그가 시스라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뒤늦게 추격해왔던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이 바락이 이제 이 야엘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 여인, 한 여인의 손에 죽어 있는 그 시스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시스라, 죽은 시스라가 모시던 그 야빈 왕,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야빈 왕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져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가 다 진멸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사사기 4장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드보라의 긴 이야기, 이 스토리를 보며 사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또 갑자기 등장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 그 대표였던 바락이 그 시스라를 처단했어야 사실 더 괜찮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단순히 그 앞선 불순종의 죄악, 드보라를 꼭 데려가야만 내가 전쟁에 나가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불순종 때문에 내린 그런 하나님의 단순한 대책이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약자로 규명되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전면에서는 드보라라는 이 여성 사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앞서 그 이야기들을 끌고 나갔고요. 또 마지막 그 중요한 그 적장을, 시스라를 처단하는 장면에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앞세우셨죠. 사실 이런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앞선 에훗,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약자들을 앞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있으니,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 그 손에 누군가 붙들릴 때 그것이 비록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는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심으로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여러분 등장했던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20년간 그렇게 변치 않았던 그 압제,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요, 여자 사사 1명,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그리고 자기 족속을 떠나서 외지에 살고 있었던 여인 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면요, 그 자격 요건이나 혹은 믿음의 용맹함이 없이 다 외형적으로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도구들을 손에 쥐고서도 완벽한 계획을 이뤄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판단, 기준, 그런 스펙을 우리에게 갖다 대볼 때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자이기보다 약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출신이 잘 나지 못했고,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했던 이 인생의 결과가 세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참으로 형편없고, 또 세상으로 따지면 제대로 된 것 뭐 하나 내가 마련하거나 장만해 놓지 못하고 빌빌대고 있는 그런 나의 초라함, 그런 나의 약함이 오늘 우리의 실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절단되고 다 쓸려 나가서 그렇게 좌절하며 넘어진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동력을 다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쓸모없고 나약한 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뭔가를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힘이 부족하면, 내 힘이 모자라면 내가 해낼 수 없고 나는 약한 자라 스스로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하더라도 혹은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불가능이 역전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왼손잡이라는 그런 약자를 통해서도, 여성이라는 이 당시 시대의 최약체를 통해서도, 심지어 군대 장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부족한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이뤄가고자 하는 그런 고집, 그런 교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데려와 그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우리 삶 속에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이 여성 사사를 사용하셨던 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마땅한 남성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거 출애굽 시기에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또 이어서 가나안 정복부터 오늘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또 그에 이어서 이 사사 시대의 첫 막을 열어가는 사사로서 온니엘이라는 그 용맹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반복되는 패배와 실패와 몰락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구원의 도구가 원래의 이 기준과 요건에서 벗어나 다른 이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드보라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바락이 딱 그와 같습니다. 뭐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그 도구가 바락이 되어야 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빼앗아 그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른 한 여인, 미지의 여인, 그 야엘에게 그 영광을 옮겨서 수여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땅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내지 못할 때, 혹은 그 사명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여전히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도구를, 그 사명의 도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지상 명령 있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대상, 민족, 나라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렇게 초대 교회에서는 그 유대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중세에는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근대 들어와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또 미국의 그 나라를 통한 선교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이른 이 선교의 촛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 사명자들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며 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은 그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그 정체성을,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가가셔서 그 사명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명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개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파와 또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힘쓸 때 지금과 같이 이 교회 안에 그 영적인 부흥과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힘쓰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올바른 지표와 그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부흥의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도구로서 그 책임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그런 교회로 그냥 간신히 내 믿음의 그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것에 급급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분 수준이 사실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뜨거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차갑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저 미지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도요, 아마 개인마다 역시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삶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다 할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구원의 복음 하나만 갖고 그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촛대, 그 깃발, 내게 꽂아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도전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나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얼마나 매일 발버둥 치는가에 따라 아마 달렸겠죠. 그 노력의 차이로 인해서 곧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천국 문턱만 겨우 밟고 들어가는 그런 구원에 만족하고 신앙의 이 땅에서 열심은 다 포기한 채 성령의 능력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나뭇가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거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마땅히 사용할 자가 없어서 그 촛대를 이리저리 옮기시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수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 부흥의, 그 능력의, 그 사명의 촛대를 내가 옮기지 않아도 되겠다 하실 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게 준비된 그런 개인,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주님께 붙들린 그런 충성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땅히 사용하실 그런 도구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임함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 말하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마땅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대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직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